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새해 첫 주 만났으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합니다. 2024년도 표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요.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2024년도 이 한 해에 계속해서 암송할 거예요. 저 위에 2023년도 표를 2024년도로 바꿔야 되는데 제가 다음 주에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룹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아니하면 분열되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일은 내가 먼저 하고, 작은 것 하나에부터 원망 들을 만한 관계에서 내가 먼저 엎드리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 밝아서 벌써 7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나면 새로운 계획들을 많이 세우죠. 교회도 또 개인도 또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의 문제도 계획을 많이 세우고 나갑니다. 월 계획을 세우고 1년 계획을 세우고 분기비 계획을 세우고 1년 계획을 세우고 재정 계획을 세우고 인사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4년도 1월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계획한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라는 제목으로 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식으로 창조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1.1획도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후에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식에 의해서 진행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은 성산교회가 2023년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00%가 넘는 성장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무한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사실은 모든 교회가 전염병 후유증으로 말미암아서 고통 가운데 있고요, 많은 교인들이 이탈하고 돌아오지 않아서 애통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이루어진 성산교회의 부흥과 성장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돌아보니, 지난날을 생각해 보니 되어져가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여기서 일을 행하다 이렇게 번역된 단어는 원어로 아싸라고 그래요. 아싸. 좋아서 아싸 그러잖아요. 아싸, 아싸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만들며라고 할 때 만들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야차르라고 합니다. 야차르. 왜 이 원어를 알려드리려고 하냐면 이 두 단어는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용한 단어이기 때문에 알려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나타내는 단어가 세 단어가 있어요. 바라, 아싸, 야차르. 이거를 하나님께서 창조라는 단어에 사용하셨는데, 같은 창조라고 우리는 번역을 하고 있지만, 창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원어 내용은 틀린 거예요. 바라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던 요거를 바라 창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아싸 창조는 뭐냐?
그 빛 가운데 광명체를 나누고 또 이렇게 만들어진 가운데 새롭게 또 만들어지는 이런 것들을 아싸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아 창조된 그 내용물을 가지고 다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들을 아싸 창조라고 그러고요. 야차로 마찬가지 그 창조되어진 내용 가운데 만들어지는 내용을 야차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창조 사역과 관련된 단어를 오늘 본절로 두 단어를 사용하셨다고 아싸와 야차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적 권능으로 그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특히 본절에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호와라는 당신의 이름을 3번 반복하고 있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호와라는 이가, 이렇게 똑같은 본인의 이름을, 당신의 이름을 3번 반복하십니다. 그것은 여호와, 야훼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요, 여호와라는 그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야훼라고 써 있으면서 구약 성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 유일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구약 나온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 유일신 이렇게 그냥 써 있어요. 그 뜻은요, 자존자, 영원한 자, 스스로 있는 자 이 뜻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애굽 병사를 죽인 일로 말미암아서 미디안 강요로 숨어 들어갔던 모세가 장인 이도를 만나고 이도로의 딸과 결혼해서 장인 이도를 만나고 이도로의 양을 치면서 호렙산을 오가고 있을 때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떨기나무 아래에서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제 너는 내 민족에 가서 내 민족을 저 고통 가운데서 구해내라. 내 민족이 430년이나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고 종살이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보고 듣고 알고 있노라. 그래서 내가 이제 때가 되므로 내가 가서 저들을 구해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당신을 하나님을 만난 것을 하나님인 줄 몰랐잖아요. 당신을 만난 것을 저들에게 가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름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이름을 가르쳐 주셔야 내가 어디서 어느 때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아무개가 우리를 애굽에서 적걱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신다 하더라 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럼 물어본 거예요. 이름 좀 가르쳐 주세요.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나다. 사람이 저한테 목사님 이름이 뭐예요? 물으면 나는 나다. 그럼 미쳤다 그러죠. 하나님은 나는 나예요. I am who I am.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에요. 그냥 이름이 없어요. 스스로 있는 자예요. 스스로 있는 자. 누가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 영원자, 자존자. 그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번들여서 3번이나 거듭 사용한 거예요. 오늘 이 에레미야 33장 2절에서 3번을 똑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누구에게도 그리고 그 무엇으로부터도 당신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에는 방해를 받지 않으시고 당신이 일을 반드시 행하시고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3번씩 당신의 이름을 사용한 거예요. 내가 말이지, 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중요한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3번. 성경으로 입증되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은요, 창조적 권능을 가지신 분으로서 당신께서 뜻하지만 모든 일을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성경으로 입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어떠한 계획을 세웠다가도 그 계획을 포기한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가 연초에 많은 계획을 세웠지만
진행해 나가다 보면 포기할 때도 많이 있고요.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죠. 그것은요, 신실하지 못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그 일을 이룰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과 마음은 할 것 같지만 실제로 부딪혀 보니까 내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유한한 사람들과는 달리 창조적 권능을 가지신 분이에요. 바라, 아싸, 야차르. 창조적 권능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당신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는 반드시 이룬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오늘 여기서 만나는 거잖아요. 2023년도 1월 7일 첫 주일 예배 여기서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법 가운데, 하나님의 식 가운데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장로님하고도 말씀 같이 나눴고 우리 권사님들하고 말씀 나눴지만 신년 첫 예배를 드리고 새해 목회 계획을 준비하기 위해서 장로님과 권사들 모시고 1월 2일, 3일 사실은 1박 2일로 대부도 우리 장로님 그 세컨하우스 있는 데 가서 하룻밤을 자면서 새해 계획을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짜를 조율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한 분이라도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서 또 일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갖고 날짜를 서로 맞춰서 1월 29, 30일로 미뤄놓고 내 생각에는 너무 늦게 한 해의 계획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한 사건이 생겼어요. 만약에 1월 2일, 3일로 정했다면요. 1월 2일 날 여동생이 집에 일어난 사건으로 제가 병원을 오가야 하고 조카를 돌봐야 하는 일이 생겼어요. 계속해서 다음 주까지 아마 그것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일을 이렇게 내 계획대로 만약에 했다면 아마 이것이 모든 것이 차질이 빚어졌을 것 같아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요. 늘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면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내 계획 속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삶을 살았구나. 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내 계획 속에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들을 이런 습관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식을 적용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왜 잘하는 줄 아세요? 수학은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식에다가 대입만 시키면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식에 우리의 삶을 대입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되어져 가는 거죠. 그런데 내 식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내 계획 속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보다는 세상 법이나 아니 내가 정한 법으로 예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식대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지 않고 내 식에다가 문제를 대입시키고 답이 안 나온다고 답이 없다고 왜 답이 없냐고 왜 응답이 없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순간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내 뜻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이끌어가지는 성령을 외면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부끄럽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저도 회개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계획을 내 계획 속에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내 법 가운데 예수님을 이용하고 내가 내 식을 정해놓고 내 식에 하나님을 대입시키려고 성령님을 대입시키려고 그러고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3번씩이나 드러내면서 강조하시는 것은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왜 3번씩 하냐면 선민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을 해줄게. 지금은 요 시기는 포로로 끌려가기 바로 전이에요. 이제 포로로 끌려가기 전인데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생활을 너희들 다 마치고 반드시 회복시켜 줄게. 이거는 지금 미리 예언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7이 무슨 수라고 그랬어요? 완전수라고 그랬어요. 3은 완전성을 가지고 있는 수입니다. 3은 완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완전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3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이렇게.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지금 에레미야 33장 1절을 딱 보면 시위대 뜰에 갇혀 있어요. 예언을 하다가 우리 이스라엘은 망할 거야. 지금 잘 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직은요. 근데 망할 거야 예언을 하다가 그 동족들에게 아니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이게 뭐 엉뚱한 소리를 해서 잡아다가 시위대 뜰에다 지금 가둬놓은 거예요. 가둬두는 거예요. 감옥에다 넣은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호와라는 이가 말씀하시되 이러면서 지금 그 일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은요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선민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회복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기록된 시기는 620주전 627년이에요. 오늘 580년 바벨론으로 마지막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는 그 시기 41년간 내용이 기록된 책이 에레미야서예요. 성경을 보면은요, 예언들과 약속들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성취된 일인 것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은 오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호와라는 이가 이르시되 너희들 반드시 돌아올 거야. 이거는요, 앞으로 한참 뒤에 일어날 일인데, 근데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이미 있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이미 성취된 일처럼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요, 그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저럴 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식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으로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들, 그 인간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약속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3장 36절에 말씀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날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 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할렐루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한다는 하나님의 불변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고 해놓고, 그렇지 않고 너희들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른,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그래서 두 갈래로 마지막에 인생은 갈리는 거예요. 생명이냐 사망이냐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이루십니다. 내 때에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해놓고 왜 기도 응답이 안 되냐고 막 보챌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도랑아리 6개가 있었어요. 하나 물이 채워주고 둘이 채워주고 6개 돌 아구까지 채워졌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기도도 가득 채워줘야 되고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과 합한 모든 것들이 딱 거기 하나님의 합격성까지 채워져야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신 거는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도,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을 독생자 예수를 통해 이루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미리 예언 다 해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신포도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그리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더라.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예언해 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다스릴 거라고 예언해 놨단 말이에요. 그것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심포도를 맞으면서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한테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의 이 복되신 말씀, 은혜로운 약속을 선물로 주셨어요. 세상이 다 선물이죠.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돈 주고 값 주고 사는 게 얼마나 있어요. 우리가 먹고 사는 거에 의식주를 해결할 돈 주고 사용하지만 공기를 돈 주고 삽니까? 나무를 돈 주고 봅니까? 다 무료로 받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까지 일반적으로 다 받는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계시를 줬어요. 성경책을 줬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길이에요, 진리예요, 생명이에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만 보는 책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거 잘 안 봅니다. 봐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써준 편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면 알 수 있는 책이 특별 계시로 준 성경 말씀이란 말이에요. 은혜로운 약속을 선물로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한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구원의 확신, 영생의 소망, 이 모든 것이 우리 스스로 깨달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주권을 역사하신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역사하신 모든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 구원의 확신, 영생의 소망,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택해주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향한 신앙의 씨를 심으시면서 그 신앙을 자라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온전히 성숙하기까지, 또 천국의 소망이 완성되기까지 그야말로 끝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왔구나,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예배 자리로 왔구나 바라보시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성경은 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린 저와 여러분, 다시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약속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심치 말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자리에 없어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니까. 그 십자가 사건 가운데 우리는 늘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속으로 늘 들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나를, 저 여러분을 철저히 계획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바뀌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기보다는 내 계획 속에 하나님은 이름을 사용했고, 지금까지 나는 예수님의 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한 법 테두리 안으로 예수님을 끌어들여서 내 이익을 취할 때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더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시기에 있는데 그 시기에 나를 대입시킨 것이 아니라 내 시기에 성령님을 대입시키며 살아왔던 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금 나의 죄를 자백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예수님이 정하신 삶의 법 안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식대로, 방향대로 따라감으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에게 바라기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반드시 들려오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렸어요? 그러면 내 계획 속에 하나님을 끌어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목사야, 장로야, 권사야, 안수 입사야, 그리고 성산교회 모든 지체들아,
2024년도에는 내 계획서에서 나를 좀 기쁘게 해줘. 하나님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해다오. 이 음성이 들릴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쁜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거는 다음 주 설교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좀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재롱을 부리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예배 잘 나오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더 기뻐하는 건 전도 잘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해 주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야, 너 진짜 세상에서 그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거 보니까 정말 잘 살고 내 마음이 시원하다.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2024년도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아유, 우리 저놈 보면 아주 보기 시원해. 이런 자녀들이 있잖아요. 공부도 잘하지, 생기기도 잘생겼지, 연기도 잘하지, 뭐, 다 잘해. 얼마나 좋아요. 좋잖아요. 시원시원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자녀 삼는 게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님의 법에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시기에 나를 대입시킴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2024년도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